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오신 귀한 믿음의 가족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월 23일 8월 넷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온라인 예배로 드린 지 24주 차가 되고요. 현장 예배 9주 차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또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 또 이 현장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찬양함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양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4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김득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상황을 바라보면 어렵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평온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것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임에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한 곳에 다 모일 수 없어서 이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서로 장소가 다를지라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고통받는 이들의 아픔을 외면하였고 저희의 안락함을 먼저 추구하였습니다. 성경 말씀 공부와 기도를 소홀히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시기를 기도하기보단 저희 자신들의 세상적 필요를 위해 먼저 기도하였습니다.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였고 조롱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모든 죄악들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여 고백하오니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는 이러한 죄들을 반복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온 세계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누려왔던 일상들이 이제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팬데믹의 다음 시대를 준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기도가 더욱 깊어지며 감사의 제목들이 회복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형제님과 자매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안진병을 일으키시고 장님의 눈을 보게 하신 주님의 능력을 고백하며 주님의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그 능력이 고통받으시는 모든 분들의 몸에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되게 하옵소서. 말씀이 머리에서 머물지 않게 하시고 행동하는 영성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사랑을 전하는 따뜻한 한 사람으로 넉넉히 살아내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예배를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과 준비하시는 손길 하나하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내 삶의 이유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미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란 자손 중 여이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아삽의 아들 요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로 오지 아니하면 그의 재산을 종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 시간 에베네셀 하나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감사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시리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살피시고 입히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 참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속을 가득 채워주시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의 은혜로,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옵소서.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어려움과 아픔과 답답함에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 가운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위로하시는 하나님,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든 자가 주의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말을 하며 한 방향을 가지고 함께 달려가는 하나 되는 귀한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물질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앞에 올려드림이 아울러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되는 이 귀한 시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기도하옵기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예배하는 자녀들, 엎드리는 자녀들, 기도하는 자녀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코로나의 기간이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시간들 되게 하옵시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예배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바르게 배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에게 올바른 예배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 안에서의 예배와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 입술의 고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말씀하실 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계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 한국의 매스컴을 좀 봤습니다. 한국과 또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분위기가 온통 매스컴이 한국 교회를 지탄하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봤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교회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이 코로나 확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들은 좀 과도하게 의도된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는 거는 같습니다. 그러나 제가 살지를 않으니까 자세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세상의 질타 속에서 사실은 우리는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너무 많이 신뢰를 잃어버렸고 힘을 잃어버렸고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그 결과는 사람들 발에 밟힐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요리를 하시는 우리 주부들은 잘 아시겠지요. 소금은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거죠. 근데 그 소금이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 않고 그 기능을 그 맛을 잃어버렸다. 저라도 그것을 화장실에서 또는 쓰레기통에 다 갖다 버릴 것 같습니다. 사람들 손에서 버려진다라는 것이죠. 지금 교회는 거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과거에 우리의 잘못했던 역사 속에서 또 시대 속에서 사회 속에서 교회가 감당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지고 하나님 앞에 울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거룩이라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였고 또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거룩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는커녕 2, 3일을 멀다 하고 매스컴에서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의 잘못을 계속해서 뉴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죄와 그 문제 가운데 교회가 성도가 있는 모습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은 성도, 그렇지 않은 교회들이 아직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성도와 교회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있다면 먼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우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호주 시드니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호주 시드니 교회의 모습, 또
우리 성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이민 사회 속에서 교회에 다닌다라는 것이 이젠 더 이상 정직으로 신용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과 그 사람을 믿고 신뢰하는 것은 철저하게 분리시켜 놓은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때로는 신앙 따로 또 생활 따로 분리해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렇게 바닥에 떨어진 시드니 안에서의 교회의 거룩을 위해서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해야 할 그런 단계인 것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것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이사야 39장까지 말씀을 묵상하고 난 이후에는 이제 다른 말씀을 묵상하고 이사야 말씀은 추후에 다시 순서가 돌아올 때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거의 2달 꽉 채워서 이사야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이사야에서의 말씀 패턴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의 회복 계속 반복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지겨울 정도로. 처음에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굉장한 경각심을 가지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는데 너무나 많이 반복되어지다 보니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이사야서를 마칠 때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 무덤덤하게 다가오지는 않는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시는 걸까요? 어린아이도 아닌데 왜 자꾸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이 말씀을 또 저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실까요? 2가지의 관점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이 너무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냥 심판하셔도 되는데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기회와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주시기 때문에 한두 번 하시고 끝내도 되시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것은 이 반복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녹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관점은 바로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이렇게 하나님도 반복해서 말씀하실 필요가 없었지요. 회개하라고 하지만 그들은 정말 고집스럽게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혹 그들 안에서 회개의 사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삶 속에서의 진정한 회개는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처음부터 묵상하기 시작하면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인데 이스라엘의 회개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 그들의 잘못된 회개의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혹시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회개를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회개,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회개, 하나님이 받지 않는 회개를 우리가 혹시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부담감을 참 많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회개한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이 모르시는 회개라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일이 될까요? 회개는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인데요. 그 길을 하나님께서 나는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건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가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회개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인정하시는 회개의 본질들을 발견하고 또 회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드리고 본문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요,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이라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돌아온 첫 번째 그룹이 아니라 두 번째 그룹입니다.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놀랍게도 그들에게 신앙의 개혁 운동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에스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신앙의 개혁, 그 순수한 하나님께로 향하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훈련들을 새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신앙 개혁의 적용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인 이방 여인과 통혼의 문제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미 뚜껑을 열어보니, 이미 돌아온 사람들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니 제사장도 많은 백성의 지도자들도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아 결혼하고 심지어는 자녀들을 두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70년이라는 세월은 충분히 이 일들이 일어나고도 남을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습니다. 이를 보고 들은 에스라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모든 신앙 개혁의 운동, 부흥의 시작은, 변화의 시작은 바로 회개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읽지는 않았지만 이미 9장에서 에스라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 백성들이 이미 통혼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이름이 이미 무너져 버리고 깨어져 버렸다는 것을 너무너무 슬퍼하면서 속옷과 겉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며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옷을 찢는다라는 것은요, 그만큼 힘들고 괴롭고 통탄한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수염을 뜯으며, 여러분, 수염을 깎는 게 아니에요. 수염을 뜯는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아프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1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울며 수염을 뜯으며 기도한 그 기도가 계속해서 이어지자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기 시작하였고 어린 남녀 아이들까지 모여 큰 무리가 되었다라고 오늘 1절 말씀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눈물의 회개, 그 회개를 통하여서 많은 백성들이 함께 통곡하고 많은 백성들이 함께 모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약 2달 정도 이 이사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기억을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되돌려 보십시오. 제사장과 백성들 중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은 사람을 여러분 이사야를 빼고 이사야서 안에서는 그 어느 누구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이 심판의 말씀에 마음을 찢으며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자를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큰 일을 잘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을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 능력이 있어. 저 사람 저럴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어.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의 죄악들 또는 우리의 죄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회개하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얼마나 큰 일을 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절규하며 통회하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사람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의 선지자 여러분 예레미야라고 아시죠? 동일하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계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5장 1절 말씀입니다.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는 한 사람이면 충분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진정한 회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한 사람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셨습니다. 50명, 45명, 40명, 30명 점점 줄어들다가 20명,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결국 그 소돔과 고모라는 의인 10명을 찾지 못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죠. 그 성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단 10명이라는 이 소수의 인원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면 그 성읍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과 가문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들의 죄악을 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가지고 부르짖는 한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한 명을 통하여서 또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회개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원하고 계신 것이죠. 지금은 바이러스 시대입니다. 바이러스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한 사람이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 우리는 지금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이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정과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놓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한 사람, 회개하는 한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틀림없이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십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한 가정을 찾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한 순을 찾고 계신 것이고 주님은 회개하는 한 교회를 찾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문제가 있다고요. 여러분 한 분이 회개하시면 그 가정은 살아납니다.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한 분이신 한 분만 회개하면 그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내가 회개하면 살아납니다. 내가 회개하면 내가 속한 이 땅을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죠.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그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하는 자들의 자세를 조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엘람 자손 중 여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와 다른 이 스가냐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스가냐가 이 에스라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과 통혼한 포로 귀환의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범죄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포로 귀환을 허락하셨지요.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했던 그 공동체는 하나님만 섬기는 순수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만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상 숭배자인 이방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것은 그 여호와 신앙의 순수한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포기하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귀환시킨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였기에 매우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근데 스가랴는 이를 깨닫고 무엇이라고 표현하였느냐? 우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읽었던 본문 밑에 후반절을 쭉 읽어보면요, 명단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취한 사람들의 명단이에요. 그 명단을 자세히 보면 스가냐가 포함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공동체의 죄악을 자신의 죄악으로 여기고 포로 귀한 공동체를 자신과 동일시켜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너희들이 범죄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범죄하였다, 자신이 포함되어지는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마음은요, 이 고백은요,
에스라도 동일하게 함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라 9장 6절 말씀을 잠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장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6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라. 에스라와 스가냐가 자기 민족의 범죄를 자신의 죄로 여길 수 있었던 것은 자신과 동족 이스라엘을 한 운명 공동체로 여기는 강한 연대 의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약적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영적인 한 몸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들의 구속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일부의 타락은 선민 공동체 전체의 타락으로 연결되어질 수 있다는 영적 지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부가 타락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녀야 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선민 공동체 전체를 와해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기도의 마음과 기도의 자세가 이거인 것 같습니다.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이것이 나의 죄악으로 여겨질 만큼 한몸 신앙 공동체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의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이 마음을 가득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 문구 가운데 이 말씀의 내용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문구, 주 기도문을 얘기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특히 회개에 대한 기도는 내가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며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걸 잘 적용해 보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여러분 나와 상관없는 믿음의 가족들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쓴뿌리로 인하여 여러 인생의 모든 풍파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는 것이죠. 그들의 연약함을 볼 때에 그들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함께하여 기도하라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원리입니다. 그들의 허물을 나의 허물로 알고 그들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그 공동체의 연약함을 우리 공동체의 연약함으로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많은 것들을 고쳐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에 나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큰 상처를 준 대상, 나에게 큰 상처를 준 그 공동체를 향하여 오늘 주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온전한 회복을 주십니다. 온전한 용서를 우리에게 주세요. 그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공간들을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그 마음이 가득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회개의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도 그렇고요. 많은 성도들이 잘 되지 않는 회개의 부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회개 과정을 참 그 롤 모델들을 우리에게 자세히 보여주는 이 말씀이에요. 먼저 그들의 죄를 자복합니다. 읽었던 1절 말씀인데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여러분, 자복한다라는 것입니다. 자복.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를 자복이라고 합니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극도로 애달파하는 심경. 그래서 그것이 금식으로 베옷을 입고 머리에 티끌을 쓰는 그런 상징적 행위, 모든 것을 자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복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몰로게오라는 단어로 쓰입니다. 엑소 해서 어디서 좀 나온다라는 어원이 있죠. 아무래도 좀 느낌이 드시죠. 엑소라는 단어. 자복하다, 엑소몰로게오.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로 축약되어집니다. 고백하다, 제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이죠. 자복한다라는 것은. 두 번째, 동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제 잘못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약속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절대 범하지 않겠습니다, 바르게 살겠습니다. 자복, 엑소몰로게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세 가지 의미의 공통점은요, 또 자복의 메인적인 부분들은 입으로 말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앞으로는 다시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울며 통곡하며 통탄하며 자복하고 있는 모습이죠. 여러분, 자복은요, 큰 소리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하는 것도 자복입니다. 작게 자복을 해도 자복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자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걸음 더 나아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 영역들을 저와 여러분은 굉장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입니다. 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요.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일단 먼저 자복을 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지 말았어야 하는데 당신 말이 맞습니다. 철저하게 당신 말이 옳아요. 우리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습니다라고 자복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읽은 3절 말씀은 실제적으로 그들이 잘못한 행위에 대해서 원상태로 되돌리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아팠지만 대가지불이 너무너무 컸지만 자복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원상태로 돌려놓는 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온전한 회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회개하다, 메타노에오, 메타, 원적으로 좀 뒤에 있다, 뒤라는 의미들이 많이 있죠. 이 회개하다, 메타노에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돌아서다, 뒤쪽으로 향한다라는 것이죠. 길을 바꾼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길을 들었으면 길을 돌이키든지 맞는 길로 찾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움켜쥔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내가 움켜쥐었으면 이제 실제적으로 내 손에서 그것을 내어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회개라는 말은 철저하게 말로서가 아니라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울며 통곡하면서 자복하는 것이 회개의 시작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자체로 엄밀하게 얘기해서 그 자체가 회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크게 울며 통탄하며 땅을 치면서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 자복이 입술로만 그치는 회개라면 또다시 돌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 방법으로 그 행위로 우리의 삶을 아무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자주 언급하지만 회개가 이러한 삶으로 연결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허다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자복하는 것과 회개를 가장 혼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복하면 회개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복도 필요해요. 자복의 단계가 있어야죠. 자복의 단계가 없이 어떻게 회개하며 삶이 변하겠습니까? 하지만 자복하는 단계가 있고 삶에 대한 변화가 없으면 그 자복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회개는 자복으로 시작해서 삶까지 이어지는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결정이 달라지는 삶까지의 변화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울며 통곡하며 소리 지르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귀한 경험입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자복의 소리라도 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하고 나의 잘못을 고백하고 바른 삶을 약속하는 것 대단히 잘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진정한 회개로 이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백지명 교회를 섬기시다가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이 내용을 이 비유로 하시는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자복은 점입니다. 피리어드라는 겁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닫고 즉시 하나님께 자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점입니다. 그러나 회개는 선입니다. 라인이라는 거죠. 쭉 이어지는 선이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지속적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점이 선의 시작일 수는 있지만 점 자체가 선일 수는 없는 것처럼 자복이 회개의 출발일 수는 있으나 자복 그 자체가 회개일 수는 없습니다. 잘못한 생각, 잘못한 행동, 잘못한 자리, 그것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직접 떠나는 것, 바른 선으로서의 회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중에 새벽에 이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직접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입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근데 삶을 통하여 우리의 행동을 통하여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우리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자복에서 시작된 이 회개가 삶의 영역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합시다. 좀 철저하게 적용합시다. 한 주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이리저리 다 빛을 비추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 반복적으로 짓는 죄가 있으십니까? 이것이 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이미 내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과거에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반복적으로 범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영역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럼 그것이 물질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언어입니까? 그것이 관계입니까? 그것이 교만함입니까? 그것이 나태함입니까?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가족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좀 점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또 우리 사역자들을 통하여서 참 많은 피드백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에 임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예배하면 안 되는데 라는 고백들을 많이 듣습니다. 또 과거에도 들었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바꾸셨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고치셨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보다 더 원하고 계신 것이 있지요. 그것의 원인이 된 말과 행동들을 고치시고 돌아서며 중단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다시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기시고 승리하셔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기의 말씀도 회개하라라는 말씀을 주시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 행위가 무엇입니까? 지금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너의 행위가 아니라 처음, 네가 나를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때 나를 향한 마음, 그때 네가 나를 섬겼던 그 열심, 그때 네가 나를 불렀던 그 찬양, 그 마음으로 회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 것이지요.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개인의 삶에서 여러분, 자복에서 회개까지 이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도 자복에서 시작해서 회개까지 이어지는 가정의 회개의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자복에서 회개까지 이어져서 열매를 맺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이것이 우리가 회복하게 되는 방법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같이 한번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큰 소리로 우리가 기도는 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마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만져주시고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주의 보혈로 만져주시고 씻겨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삶이 자복에서 시작되어서 회개로 이어지는, 회개가 열매로 맺혀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지 주신 마음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회개하는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서 가정이, 순이, 교회가, 나의 일터가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회개하는 한 사람이 내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보고 그들을 향하여서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물로 알고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하나님 보고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으시는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엎드려 기도하며 부르짖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함께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지하심을 함께 경험할 때에 그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는지를 우리의 눈으로 보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의 연약함을 보고 지체들의 연약함을 보고 하나님,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알고 나의 부족함으로 알고 나의 허물로 알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많은 바르지 못한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을 보고 우리의 죄라고 알며 고백하며 용서해달라고 부르짖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이 자복에서 시작되어 회개의 열매를 맺는 삶까지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만화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 작지만 작은 것에서부터 함께 세워나가며 변화시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라 10장에 나타난 이 영광스러운 회개의 역사가 하나님 내 안에,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 시드니의 모든 교회 안에, 열방과 민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셔서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과 하나님 공동체와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철저하게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통회하며 자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 회개의 열매가 삶 속에서 맺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의 삶 가운데 지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죄가 있다면 끊어버릴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님 자유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인도 충만하여 주심이 오늘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회개하며 부르짖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시 광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다 마치고 나고요. 지금 이후에 라오스 선교 보고 시간이 있고요. 라오스 선교 보고 한 다음에 목자 목녀 모임을 바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목자 목녀들이 오늘 좀 청소해 주시는 걸 해야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집으로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일 성경 9월 10호로 이 받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번과 같이 주보에 잘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한테 이것이 잘 이렇게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마쳤고요. 우리 라오스 우리 백 선교사님께서 교회를 향하여서 이미 좀 보내진 선교 전략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가족들이 또 공지하고 또 팀장 모임을 통해서 선 결정을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 앞에 좀 말씀을 드리고 어떤 내용인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부분들을 우리 선교팀장으로 계시는 우리 백혜원 집사님 나오셔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